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는 소중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함께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여호수아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중에 몇 구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념할 일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날들을 기념을 하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날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참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이 참 의미 있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있는 날들을 찾아서 우리들은 늘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 기억을 되새기지요. 생일날을 되새기고요. 결혼한 날을 다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날들을 기념합니다. 나라에도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지요. 광복절이나 3.1절이나 고유의 명절들이나 의미를 찾아서 그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한 기념물입니다.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든 여신의 모습이 미국의 자유정신을 드높이는 모습입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세운 기념물입니다. 처음에는 고풍의 도시 파리에 참 어울리지 않는 철제탑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서 나치의 만행과 당시 유태인들의 학살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관입니다. 600만 명이 죽어간 그들의 여러 행적들, 그들의 사진들을 담고 있는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의 벽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면 흥하고 망각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기억하려고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항상 그것이 세워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다음 세대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침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강둑까지 물이 가득하던 요단강이 딱 갈라지고 그리고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통로가 열렸습니다. 마치 홍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강을 건너고 맨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멈췄던 요단강물은 쭉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순간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부자선지 484쪽은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히브리인과 그의 원수들 모두에게 이 기적의 영향은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는 증거였다. 하나님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확신과 함께 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감동을 오랫도록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의 의미를 오랫도록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돌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유숙할 곳 길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고, 그날을 잊지 말라고,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라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념비들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날들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자손들이 과연 이 기념비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의미를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이 바로 22절에 등장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마른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40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그 기념비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굽이굽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늘 힘들 때가 있고 늘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잘 이겨내고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손길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던 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헌신의 날,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은 날, 그날의 감격과 감동을 우리는 늘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추억의 날들, 감동의 날들을 다 잊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침례 날짜도 잊어버리고, 침례 주신 목사님도 잊어버리고, 침례를 어디서 받았는지 교회도 잊어버리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우리는 왜 다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진도 찍어주고 선물도 주고 침례 증서도 수여하고 예식을 다 거행했는데 왜 다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할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격하던 블레셋 군대의 내성병력을 발하시고 그들이 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을 잊지 말자, 그것을 기념하자 하여 돌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도망길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은 벌떡 일어나 이렇게 그의 모습이 등장함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것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데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욥기 36편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경외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랑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 물을 마르게 하고 그 사랑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매일 그들이 가는 노점길에 함께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고기를 원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 모세가 없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시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손길과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기적을 끝까지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믿게 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놀라운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프랑스와 르로르라고 하는 소설가는 꾸빼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늘 많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가능성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아이들이 무사히 매일매일 학교를 잘 다녀오는 것이 기적이고, 사랑하는 남편이 차를 몰고 안전하게 그 여정길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기에 그 저녁에는 다시금 가족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제단을 쌓고 그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념비들을 매일매일 쌓아갈 때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폭풍의 곳, 악마의 고지라고 불리우는 아주 위험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배마다 폭풍우 속에 휘발려서 난파하는 일이 너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세기 포르투갈의 탐험가인 바스코 다마가라는 사람이 그 죽음의 고지를 헤치고 나와서 잔잔한 인도양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고지는 다시 이름이 바뀌는데 그것을 희망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고지 희망봉으로 변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는 희망의 기념비들이 세워져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또다시 감사하고 그리고 편안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을 기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희망이 점점점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고 우리의 기념할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든든하게 해주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 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인도해 왔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갖가지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온 덕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당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셨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진지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군사 기직인 것처럼 첫 진지를 세웠던 그 길갈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이후로부터는 그 군사 기지였던 길갈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할 때에 그 길갈을 머무르고 그곳을 들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 드렸던 것도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운 그곳이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더 큰 감사할 조건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선한 삶을 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재림의 그날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를 끊이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 귀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기억하고 오래오래 간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념비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말씀입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What do these stones mean to you? 이 돌들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 말이 많았겠죠.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돌들이 아버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었겠지요. 이 돌들이 어머니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엄마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었겠지요. 그 이야기들이 자손 대대로 들려지고 또 들려졌습니다. 시편 78편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조상들이 전해주고 그 요단강 건넌 이야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이야기들을 자손들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젠 이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감동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나만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만 기억하고 나만 기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과연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사랑의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소중한 경험이었다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일이었다면, 이제 그 이야기들은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 요단강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손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어서 그것이 그들을 굳건히 만드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그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을 전해주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5월 30일부터 소그룹 전도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도 VIP 명단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목회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평교회는 또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할 이 놀라운 전도회의 축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기념할 만한, 그 기억할 만한, 오래오래 간직할 만한 그러한 2023년 소그룹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당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역사와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서전 196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방법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동안 베풀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만 있는다면, 또다시 앞으로 베풀어 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하여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곳에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들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그 기념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기억들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행복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늘까지 주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